조개 수탄, 요즘 바베큐 할 때에도 조개 수탄을 많이 쓰죠. 어릴 때 그 학교를 다닐 때 아마 요즘은 그런 난로, 그 학교에 그런 난로가 없을 거예요. 교실에 이렇게 큰 난로가 있는데 주번이 이제 하면 이만한 통을, 양동이 통을 들고 가서 조개 수탄을 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피는 그런 추억,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모아놔야 돼요. 불이 붙으면 같이 모아놔서 불이 확 붙어서 흩어놔야지. 조금 불이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흩어놓으면 금방 또 불이 잔잔해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두 개가 붙고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속에서 점점 불이 나서 나중에 확 올라와서 흩어놓아도 그 불은 계속해서 다른 불에게, 다른 탄에게 이렇게 또 옮겨 붙고 불이 잘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것이 이 조개 수탄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속에 작은 불씨가 일어나면 그 불씨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전해집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서로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 같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또 나와 다른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관계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빼버리면, 예수가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임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행사가 되고 우리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공동체, 주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해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서 성전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함께 예배하는, 함께 교제하는,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예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이루는 서로의 지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이런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고 세워가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맺어가라.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자,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데 그 앞에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 우리의 관계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서로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그냥 일방적이 아닌 서로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공동체 건강한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 주면 힘이 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누가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좀 부족하고 좀 잘 못해도 격려해 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격려 속에서 교회에 와서 참 격려란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격려받고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말도 더듬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 앞에 쓰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은 거예요. 잘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격려 속에서 제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워간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격려함으로써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질 때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면 정말 힘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 겹줄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또 말을 통해서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또 섬겨줌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또 서로 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덕.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 허물을 드러내는 말, 혹은 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이 사람을 하여금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안 좋은 인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입을 통해서 이것이 덕이 되는지, 빌보서의 그 사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덕이 되는가, 공동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덕이 아니에요.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유익이 안 됩니다.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져서 하시는 그 권면의 말이 뭡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 성도의 관계예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 영적 성장과 또 위에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와 교사를 세우고 또 우리의 목장의 목자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더 잡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목사로 볼 때 또 허물이 보일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실까? 뭐 이렇게 자기에게 좀 서운한 말도 있을 거 들릴 거고, 또 어떤 때는 좀 내가 기대했던 거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존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허물을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목장에 또 목자들을 채웠어요. 목자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처음에 어설퍼요. 어설픈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성숙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장에서 존경받는 거 볼 수 있고요. 존귀하게. 또 가만 보면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훨씬 그 목장이 잘 세워져 가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사랑으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가 맺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은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삶을 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권고하고 훈계하는 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하지만 여러분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 사례비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또 이름 없이 또 섬기는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영적인 또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경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지도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서로 관계에서 화목을 함께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을 함께 우리 행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고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추구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섬기는 그 모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갖고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생각할 차이도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들이 많이 비슷해요. 보면 비슷한 성향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대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딱 한 50대 이상과 그 밑에가 극명하게 갈려져 있어요. 거의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말이 그게 누구인가를 막 갑자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막 논쟁이 되기도 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꾸 어떤 이런 말들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회의를 적게 하라 그랬어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회의에 빠져요. 서로에게 다르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되고 내 주장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가 다른 것들 때문에 별거 아닌데 마음이 상하는 거죠. 생명의 삶 할 때도 제가 그런 예들 들었잖아요. 새로운 피아노를 사서 오른쪽에 둘 거냐 왼쪽에 둘 거냐, 왼쪽에 둬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설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오른쪽에, 아니야 나는 왼쪽에, 이거 하다가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패를 나누고 그 교회가
갈라졌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오른쪽에 놓아야 되는지 우리가 왼쪽에 놓자고 주장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화목을 도모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논의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잠잠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맺음 속에서 화목을, 이 화평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은 정말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계속 격동시켜요. 너의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옳잖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 상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깨트리는구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하게 하고 깨트리는 거야. 이게 사단이 중간에서 그걸 좋아하는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의 서로의 사랑함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 옳음이 관계를 깨트리고 상하게 한다면 그건 좀 잠시 멈춰야 돼요. 관계가 이 분쟁이 분열이 관계가 자꾸 깨지고 그렇게 되면 참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서로 피해가게 되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신앙도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을 함께 추구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심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말이 화목한 화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덕을 세우는 말, 상대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로 그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화목을 깨트린 그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욕심, 또 자기 죄와 부단히 싸워야 이겨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내 자신이 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좀 낮춰보면 상대방의 허물보다 상대방의 장점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귀담아 들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주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주장한 것이 더 정당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다면 자꾸 부딪히게 되고 별거 아니래도 화목하게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세워가라. 14절 15절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형제자매를 세워가는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본인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도
좋은 영향력이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돌봐줘야 되는 것.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자, 여러분 14절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도대체 이게 무질서하다는 게 뭘까? 지난번에 개역 개정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규모 없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그리고 책임을 맡고도 너무 무책임하게 그 책임을 그냥 나몰라라 생각하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규모가 없는 거죠. 좀 무질서한 거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또 그 짐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져야 될 그 짐인데 하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하게 규모가 없으면요, 가족들이 고생하죠. 가장이 막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뭐 이렇게 규모 없이 누군가 산다면 그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뭐 가정에서 누군가 무질서 없이 쇼핑 중독에 빠졌다. 카드를 계속해서 막 쓰고, 그렇게 될 때는 집안 전체의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무질서함들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도 그냥 그런 사람들. 그래서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그렇게 권면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왜 마음이 약할까요? 시험에 좀 잘 들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보통 시험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당히 그런 관계가 좀 힘들어질 때 시험이 확 듭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연단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뭔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순위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못한다.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나? 하나님 살아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옆에서 많이 격려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많이 정말 이게 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정말 이렇게 서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요.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자, 여기는 뭐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알아서 잘 서라, 알아서 힘을 내라, 이것으로 이런 말들이 격려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좀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의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가진 재산을 함께 교회 가운데 내놔서 그것으로 하여금 굶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그 안에 과부나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교회 안에 과부나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여러분 나가서 일하십시오. 일해서 땀을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직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없어요. 요즘은 뭐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장학금도 주고, 대학에 가면 장학금도 거진 장학금도 주고, 또 뭡니까? 최저 어떤 생계비 같은 걸 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약자죠. 사회적 약자. 이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어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분도 있고,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분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한 분들보다 더 성숙한 분들은 보다 연약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좀 돌봐주고 주의 풍성한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돌봐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뭐 돈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돈 거래하는 것을 늘 우리 시작부터 늘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그 돈이 떼이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져, 관계가. 차라리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세요. 그것을 다시 받겠다, 이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지 않은 방법도 통해서라도 어쨌든 많이 어떤 분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돕고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도 굉장히 또 지칠 때가 있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은 오래 참음, 인내 대상을 교회 안의 사람들, 또 신앙의 가족들만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시킵니다. 모든 사람으로. 15절 보시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먼저 서로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우리의 이웃들,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섬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냐.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늘 이런 사람이 내가 돌아보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모든 사람 속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괜찮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특별히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함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또 그럼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은 아니시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흘려보내는 것, 이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요즘 편 가르기에 너무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분명한 정의와 진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정치인 생각이 다르고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고대나 지금이나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좀 더 표면적으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또 아니면 크게 소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 관계 속에 있지만 다 있어 왔어요. 제가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사회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물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혐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이게 어떤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난번에 광장에 나와서 이게 막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잠깐 봤어요. 정말 이렇게 이 목사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게 진짜 목사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빨간색들은 심한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이게 어디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서 좀 품을 수 있고 서로에서 궁휼히 여길 수 있고 생각이 다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혐오의 말로 누군가를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또 젊은 사람들의 또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쓰레기 취급한다거나 거친 말들을 한다거나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태도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관계에 있어요. 정말 교회는 그런 관계를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든 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오를 갖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로마가 어떻게 오랫동안 그 큰 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조화 있게 또 긴 시간 동안 로마라는 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지 좀 그 책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로마라는 그 제국 전체는 그 전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와 언어가 사실 큰 영향을 줘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일어났던 로마가 이제 그 지배하면서 여전히 문화는 어떤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떤 언어, 문화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로마가. 물론 군사력이 강했지만 절대적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아시리아 같은 이 철기 문명을 막 크게 일으켜서 제국을 형성했던 아시리아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로마가 가졌던 게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그리고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정복하거나 영토를 넓혀주면 그 나라 민족 고유의 어떤 것들을 그냥 인정해주고 자치적으로 또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거기에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사람들 하여금
내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관용의 정책을 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원하셨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복수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패커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을 함께 반드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목장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함께 나눌 때 저 사람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저 사람의 우리 지체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 오늘 나의 간증으로 다가오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나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성함이 함께 나눠주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맺어가는 관계, 세워가는 관계, 포용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힘을 주고 돕고 세워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돌봄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